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근심이 있을 거예요. 저도 또 나름대로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말 이제 과학 문명이 발달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과잉 근심의 시대라,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일이 너무나 많고 또 근심하는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이 또 우리의 사회의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루라도 근심 걱정 없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봅니다. 근심이라는 것은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함. 근심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가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이 상한 것, 속을 태우거나 우울함, 그런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에 걸리고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근심은 우리의 영과 우리 마음과 삶을 썩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근심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도 내가 정말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도 잘 되지 않아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근심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는 수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무슨 일로 근심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생업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질구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근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도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근심하게 된 이유는 첫째는 가룟 유다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정말 은 30냥에 예수를 배반하니까 이 일 때문에 모든 제자들이 다 근심하게 되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번 부인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재정을 맡은 사람도 예수 배반하고 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예수를 부인하고 말이죠. 이런 말을 들 때 전부 다 근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전부 근심해서 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떠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곁을 떠난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떠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떠나면요, 이 제자들의 모임은요 풍지박살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근심의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비해 주시는 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이 떠나간다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간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떠나간다라고 말씀했을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하늘로 아버지로 가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말은 거짓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정말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씀이 진실이고 사실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지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뭐예요? 너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간다. 분명한 목적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간 목적 중에 하나가,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 천국을 예비하기 위해서 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에게는 정말 이 거할 처소가 참 중요합니다. 이 땅의 처소 정말 얼마나 중요해요. 젊은 사람들은 결혼해서 정말 결혼해서 살 수 있는 이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걱정이 아니겠어요? 이것도 걱정이에요. 처소가 중요한 거예요. 처소가 없으면 이건 불안한 삶이 되고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거처, 주택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늘에 있는 주택이 아니겠어요? 하늘에 갈 처소.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잠깐이에요. 길어야 정말 80, 90, 100년 살잖아요. 근데 천국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영원히 갈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죽으면 내가 어디 가지? 떠도는 것이 아닌가? 오갈 데 없어서 방황하는 그런 혼이 되는 것이 아닌가? 막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치는 순간 뭐예요? 우리 주님이 예배에 나오신 영원한 그 집에 거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예비해 주신 분이에요. 예비. 하늘의 집도 예비해 놓으시고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룰 수 없잖아요. 우리가 천국집 지을 수 없잖아요. 모든 것들 하나하나 우리가 하기 힘든 것들까지도 다 예배해 놓으신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구원한 다음에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인도해서 어떤 곳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한다. 그 예비한 곳이 어떤 곳이에요? 약속의 땅. 그래서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구원받은 것도 큰 은혜인데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해서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신다.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다가 우리를 어디로요? 예비하신 곳, 우리 주님이 준비한 영원한 처소에 거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살지, 무슨 일을 당할지, 또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칠지, 또 내가 소망한 것들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어떡하지, 근심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비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믿습니다. 우리를 예비하시고 예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이 믿음을 가지면요, 우리가 근심하지 않는, 우리 근심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미래를 예비해 놓은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또 우리가 되어질 모든 일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예요. 기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떠나가면 제자들은 지금 근심하고 있잖아요. 어떡할지 모르는 거예요. 근심한 제자에게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떠나가면 영원히 못 만나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뭐예요? 기도다. 기도를 통해서 나를 만날 수가 있다. 기도하라. 기도하면 나와 만나서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기도하면 그로 인해서 내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과 교제할 수 없고요. 예수님과 교제하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수 없고요. 그럼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구주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행하신다.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게 될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에요. 구하면 얻습니다. 구하면 이루어주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에 가져오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한 기도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 낫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가지고 지하들이 사명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침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문제 해결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 걱정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근심 걱정이에요.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 다 물쳐서 정말 우리 근심의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고 또 귀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 새해에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 걱정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떠나가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떠나가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어서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면 그건 두려운 거예요. 마치 고아 같은 거예요. 고아가 부모 없으면 애기들이 막 울잖아요. 애기들이 엄마 아빠 없으면 막 겁을 내고 막 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엄마 아빠 찾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가면 늘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떠나가지만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제 아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제 아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교회도 이룰 수 없고요. 또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가지만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 분,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임마누엘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라.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셨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의 죄와 모든 걸 다 담당하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신 거예요. 구원사역을 완성하시고 가신 거예요. 가시면서 우리에게 뭘 준 거예요? 성령을 준 거예요. 왜 성령을 줬습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여러분 성령 받은 성도 같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제 아들은요 주님이 함께하는 걸 믿었어요. 자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 믿은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요 이런 목숨을 걸고요 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습니까? 환난 박해 재난 이게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함께하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할지 걱정 근심하지 아니하고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그들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갔지만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는 고독한 존재가 아니에요. 고아가 아니에요. 외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하는데
주님이 함께하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돌보시는데 뭘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근심하지 말고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시는 믿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는 하나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과 동일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를 믿으라. 나를 믿어.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럼 나와 하나님은 동등한다는 거예요. 여기 믿으란 말은요, 원래 헬라어로 피스튜오란 말인데 현재 명령법으로 계속성을 시작합니다. 계속 현재 명령이에요. 그러면 현재 믿으라. 현재 믿으면서 이 믿음이 한 번으로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믿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계속 끊어지지 않고 계속 믿는 상태. 그럼 여기 믿으라 이 말은 그 원어에 보면 신뢰하다 맡기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내 문제를 다 맡기라는 거예요. 계속 맡기라. 한 번 맡겼다 안 맡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 맡기라. 신뢰하고 이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돈을 은행에 맡기듯이 말이죠. 내 물질 문제를 우리 주님께 맡기면 근심하지 않아요. 물질 때문에 근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일, 이거 어떡하지? 참 어떻게 내 일을 해결하고 어떻게 일어나지? 걱정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많아요. 그 일을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정말 그분을 믿고 맡기며 나가면요 근심의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잖아요.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 생명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 모든 문제들 말이죠.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정말 믿고 신뢰하고 맡기라. 계속 맡기면 때가 되면 누가 이룬다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다. 주님이 이루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예배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주님은 예배해 놨어요. 예배해 놓으시고 그것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셨을 때에 양을 예배해 놓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근심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준다. 그래 기도하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근심의 문제가 해결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한다.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994년에 미국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이라는 그 영화를 여러분 봤을 거예요. 저도 라이온 킹 그 애들 본 영화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것이 더빙되어서 우리 한국말로 번역돼서 그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하쿠나 마타타는 말은 근심 걱정 모두 떨쳐버리라 이런 뜻이에요. 근심 걱정 모두 떨쳐버려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정말 최고의 어떤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터넷상에서 네티즌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쿠나 마타타. 야, 이거 참 놀라운 말씀이구나. 모두 다 잘 될 거야. 모두 잘 될 거야. 근심 걱정 모두 떨쳐버려라. 모두 다 잘 될 거야. 근심 걱정 떨쳐버려라. 그렇게 구호를 외치는 거죠. 긍정의 마인드를 갖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근심 걱정 다 떨쳐버린다고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떨쳐버린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근심 걱정의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 나를 믿으라. 예수 믿어야지만 이 근심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정말 평안이 이루어지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온 세상 이겼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올 한해도 정말 담대하게 우리 근심의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새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